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은 예사롭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1절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사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식습관이 바뀐 것이 문제였습니다. 12절이죠.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그곳에 그 자리에 유대인들, 즉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식사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식사 자리를 떠나간 것은 외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왜 이런 행동이 외식하는 행동일까요?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정결의 율법, 정결율법,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식사를 한
본인도 더러워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정결율법, 의식법을 예수님이 다 폐기시키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것, 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 의식법을 폐기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 16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의식법이 폐하여진 것을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의식법이 폐하게 되었다고. 구약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지 않아야 할 짐승들이 큰 보자기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 의식법 때문에 그런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런 환상까지 보게 되면서 이제 의식법이 폐하여진 것, 특히 이방인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이 정결 예법, 이 율법이 이제 폐하여져서 얼마든지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도 된다는 이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자유함을 베드로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실제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자기의 입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이 되었다, 그렇게 베드로 자기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베드로는 숨는 행동을, 즉 자기가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선배 사도죠. 베드로는 대사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대사도지만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으니까 책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말은 책망을 받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자 곧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아주 위선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13절이죠.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바나바도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의 이 외식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복음이 창피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숨겨야 될 일로 유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어릴 때부터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 아래에서 자라났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연합,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결법에 저촉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그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한 연합보다 문화 차이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보다 문화 차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전히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런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선배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말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 14절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올라오는 계단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문화적 차이 앞에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게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이지 세상의 이론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기본적으로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잘못이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본인이 받고서도,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주의죠. 이런 민족주의는 율법주의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복음은 파벌 의식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계급이나 인종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취향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취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 옛 자,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옛 자가 죽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배인 사도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 당신은 계율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은혜로 받아들여 준 게 복음인데 당신은 그 복음을 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의 행위보다 그 배후의 독선적인 태도, 즉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베드로의 자아의 독선적인 태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책망의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민족주의 밑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이었는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래, 역시 베드로 사도는 달라. 봐,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도잖아. 봐,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앉아서 밥 안 먹잖아. 이런 소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뭔가를 잘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진행의 가족들이 오늘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기록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자녀분은 텔레비전 뉴스 끝부분에 여러분 그 날씨를 예보해주는 기상캐스터 그 일을 했던 우리 교회 자매가 한 분 계십니다. 자녀가 있었죠. 지금은 그 자매님이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지도해주는 지도자의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자매님은 전혀 다른 식사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식사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매는 본인의 삶을 위해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는 우리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사법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본인이 살아가는 삶이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부터 나는 그런 식사의 삶은 살지 않겠다, 철저하게 칼로리를 조정하는 그런 식사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고기 반찬을 먹는 그런 식사법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표현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내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채식주의자분들은 자신에게 스스로 선언합니다. 고기 음식을 먹는 나는 이제 없다. 왜요?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한 선언인 겁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꾸 솟아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진흥교회가 지난 석 달 동안 새벽마다 주일날마다 외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그러니까 9월 5일 주일부터는 이제 이사야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게.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교회 말씀에 딱 마지막 날, 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정반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나는 율법의 요구와 내 자아의 요구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말은 나는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이 주는 자유함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고백, 결단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유는 복음에 의한 구원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피해 숨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자기의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19, 20,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